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이전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출범되었는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시작된 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에 누가 목회를 담당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그 가운데 백성들의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돌보는 그런 목양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30년쯤 지났을 때 그 초대교회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30년간 있었던 그 목회 현장에 있었던 그 현장 기록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교인들에게도 아주 참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을 테고요. 현재 우리 실생활에서도 아주 참 유익한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유익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현장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목회 현장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들과 궁금함과 질문들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서 내었기 때문에 참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현재 실생활에 우리 실생활에도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마음 가운데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일깨워 있으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누군가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은 마귀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노쇠하지도 않고 그 영향력이 줄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며 현재 우리까지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까지도 움키려 하고 있기에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를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의 생활 가운데 대여섯 시간에 지나온 그 시간 가운데에도 역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삼키우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일깨워 있었는가 한번 돌아본다면 보통은 우리 일상 가운데 저런 사단의 공격이나 우리를 삼키우려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좀 까맣게 잊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또 사단에게 삼키운다는 게 그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그 30년 목회 현장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삼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서 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경우를 보고 사단에게 삼키운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지, 또 실제로 사단에게 삼키운 그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텐데요. 우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를 삼키우는데 그 목표와 그 타겟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삼키어진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부분은 먼저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삼키고 나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이고, 그 말과 행동이 이어진 것이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의 제일 첫 번째 공격 범위는, 타겟은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이 삼키어진 사람의 그 예를, 좀 몇몇 가지의 예를 보면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주었어요. 마귀가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생각이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삶의 행위와 모든 것을 볼 때에 유다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돈으로 보였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기름을, 값비싼 향기름을 예수님 발에 발랐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장사함을 위해서 미리 상징적인 행위로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유다의 하는 말이 그것조차도 돈으로 계산되어져서 보였는데, 어찌하여 그 값비싼 향기름을 그렇게 허비하는가? 그걸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넘는 돈으로 얻을 수 있겠다, 그 가난한 자 구제할 수 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말은 복음서에 나온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유다가 당시에 돈 맡은 회계 역할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 돈을 착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유다는 마지막 남은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었던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까지도 돈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사단에게 그 마음이 삼키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그 생각이 그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결단코 먹지 말라고, 이게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준 생각은 달랐어요. 너희가 저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와에게 그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와가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후에 그 생각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후에는 보는 것이 달라졌고 들리는 것이 달라졌는데, 우선 이전에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볼 때 저건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이며, 그 나무를 볼 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그 생각에 마음이 삼키어진 그 이후에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마음이 삼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2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곡식 곡물을 제사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 창세기 4장에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그 원어를 보면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쳐다보기도 싫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는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제일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난 이후에 드려질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서, 또 아벨, 동생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가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 사랑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동생의 예배는 받고 형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에 사로잡혔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미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가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넣어주었는가?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넣어주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시기와 질투가 가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과 달랐어요. 동생을 보는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동생이 아니었어요. 내가 돌볼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아벨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내 예배는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벨이 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 이후에 가인이, 그 형이 하였던 행동은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참 사단에게 삼키워진다는 게 참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 영적인 참 거목이었던 다윗을 쓰러뜨릴 때에도 사탄은 똑같았어요.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었어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간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 육체의 쾌락을,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옥상에서 나와서 하루를 둘러보는 가운데 그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다윗이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조심성 없는 여인이 있냐고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간음하는 육체적인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됐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참 사단이 이 땅의 모든 남편들에게 참 아내 볼 때의 그 참 사랑스러운 마음을 좀 그렇게만 넣어준다면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왜 사람들에게 생각을 자꾸 넣어주고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삶의 행복을 깨트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거장, 그 거목 다윗조차도 그 생각에,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난 그 이후에는 밧세바를 볼 때에 그 여인이 이미 남편이 있는 남의 부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여인으로 바라봤어요. 그 이후에 아주 그 충직한 장수 우리아까지도 그렇게 살해하게 되는 끔찍한 범죄 현장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볼 때에 사단이 지금도 치밀하게 우리 가운데에 뭔가 생각을 하나씩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을 던져줄 때에 그것을 내가 덥석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면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사도행전 4장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상황이 나오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참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40년 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것을 보는데도 몹시 마음에 화가, 분노가 가득한 자들이 있었는데 유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와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그 백성들과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본 상황에서도 그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서 먼저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했던 말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취조하는 내용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운 사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삶을 바꿔주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고작 하는 말이 너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백성의 장로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그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삼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 넘겨주었을 때에 빌라도가 했던 말이었어요. 예수님께 아무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로 넘겨준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미 삼켜졌어요. 베드로가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는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고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처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참 복음서에도 아주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뭔가 죄에 있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참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과 온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 그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몇몇이 그 밀밭 사이로 가다가 쭉 밀을 손으로 좀 훑었어요. 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나다를 익힌 것도 아니고 볶은 것도 아니고 생곡식을 쭉 손으로 훑어다가 그 손으로 대충 비벼서 불어다가 그 생곡식을 밀을 그냥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예수님과 제자들, 누군가가 그렇게 참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애쓰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봤다면 얼른 슈퍼마켓이라도 가서 빵이나 우유든지 뭐라도 먹을 것을 좀 사갖고 들고 가든지, 아니면 시간이 난다면 같이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따라서요, 그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장로들의 보통 유전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39가지의 규칙과 규율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그 규칙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수하지 말고 탈곡하지 말고 키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지 명령, 금지 조항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 조항을 이 제자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였어요. 손으로 쭉 곡식을 훑었으니 이거 추수한 것이고, 그거 비비었으니 탈곡한 것이고, 후 불었으니 키질한 것이라고. 너희가 어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냐고 비난했습니다.
당시에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곧 안식일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너희들은 곧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참 사랑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단에게 그 마음이 삼켜진 사람들에게는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그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 마음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조심하지 않는다면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의 아들 가인도, 또 영적인 거목이라고 하는 다윗까지도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 마음 늘 일깨워 있으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에 깨어 있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일깨워 있어서 그게 어떻게 해야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생각으로 들고 자꾸 생각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을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는가? 우리 생각 가운데에 들려오는 모든 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다 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문에 마치 그 마음 검색대요, 성경 검색대 같은 것을 딱 세워놓고 나서 우리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나 세상 가운데 어떤 들려오는 말들이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성경 검색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이나 아무 들어오는 것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들어온 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당장 성경 검색대, 우리 마음 검색대 문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엔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 검색대만 우리가 제대로 세워놓고 있다면 사단에게 삼켜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다른 누군가의 어떤 여인을 볼 때 아름다워 보이며 어떤 남자를 볼 때 멋있어 보이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 역시 성경 검색대 앞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며 그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남자와 여자를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 검색대에서 걸리는 말씀들이었어요. 때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시기와 질투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도 성경 검색대를 보면 그 통과할 수 없는 것이요, 항상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시기와 혹은 질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사람들 결국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 한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를 잘해서 손이 영광스럽게 된다면 온 몸이 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면 온 몸이 다 같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지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 성경 검색대를 딱 세워놓고 아무 생각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들여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여왔던 것이 우리 말에 영향을 주고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고 삶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 검색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놓고 아무 생각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하는 것, 이것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될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그 생각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 할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시험 당하는 내용이 어떤 시기, 질투와 간음에 대한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말세가 될수록 사단이 너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넣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이 없으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도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가 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려 하는, 지금도 우리 생각 가운데 넣어주려 하는 그 마음이며,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너를 사랑하라고, 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자꾸 생각을 넣어줍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하며 부모를 거역하게 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넣어주는 부분이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세부적으로 각각에 주시는 물리칠 수 있는 말씀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좀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딱 우리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성경 말씀을 꽉 압축해서 나온 단어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인데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어떤 사단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더라도 그것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거나 내 자신을 앞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이웃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 좀 충만히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넣어주면서 우리 마음을 삼키우려 할 때에 그 물리치기가 참 쉬워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며 간암이 내 마음을, 돈에 대한 욕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그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늘 충만히 채워질 때 사단이 주는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쉽게 들여오거나 점령하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의 검색대를 세워놓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좀 우리 마음에 좀 일깨우고 경각심을 가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끝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여유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단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삼키울 수 있는 것,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요셉이 보디발 그 가정에서 모든 그 총무의 역할, 역량을 감당할 때 그 주인 보디발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순서는
순서는 정말 요셉이 그 가정에서 일을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잘해서 그것을 보고 흡족하여서 그 보디발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디발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 요셉을 볼 때 좋은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보디발이 봤을 때 창세기 통해서 보면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에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먼저 보디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의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귀하게 보였고 좋아 보였으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상관들에게 좋게 보이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관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볼 때 좋게 봐줬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요, 왕의 부름 없이 그 시대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 사단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기도해야 될, 이것도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내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조금 전 우리 웃으면서 했던 말이지만요, 그저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더 챙겨주고 참 섬겨주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가정에 어떤 문제도 있지 않을 것이며,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또 자녀가 부모를 볼 때에도 참 그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진정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마음을 주사 나를 좋게 봐주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상사들에게도 또 역시 좋은 마음을 주사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권면처럼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은 우리 가운데 마음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주신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는,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